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육체를 체험할 수 있는 육적인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같은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것을 잘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선택할 수는 없죠.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 못하고 나라도 선택 못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주시지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잘못 깨닫고 속아서 잘못 선택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뚱뚱한 거 과거에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찐 분명한 겁니다. 자연법. 제가 선택 잘해서 덜 먹고 운동했으면 아마 훨씬 더 건강하고 좋았어요. 나의 선택이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을 받고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잘 깨닫고 올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 것을 선택해서 그 고통의 대가를 받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오늘도 내가 선한 일 할까 말까? 내가 어디 놀러 갈까 말까? 선택한다. 잘 선택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고 잘못 선택하면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에서 날마다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잘못해서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된 것은 또 잘 선택해서 한 번뿐인 인생길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보면 재미있게 봤던 것이 일요일 밤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참 인기 있었던 것이 이휘재의 인생극장.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이휘재라는 지금도 그분이 방송에 나오지만은 그분이 인생극장이 어떤지만 항상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어떤 일에서 내가 선택했어. 이쪽을 선택했어. 저쪽을. 그래가지고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줍니다. 그게 재밌기도 하고 아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선택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걸 보여주는데 거기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 올바른 선택 가운데 올바른 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인생 한 번인데 잘못 선택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구나.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선택하면 가장 하나님이 주신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진실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모르고 악한 마귀 사단 거짓의 아비 거짓에 속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귀는 하나님 주신 거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의 길로 끌고 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진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샤머니즘 숭배할 때 얼마나 제한되는 게 많은지. 화장실 가는데도 할머니가 야, 화장실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왼발을 꼭 먼저 들여야 된다. 오른발 들으면 혼난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 절대 침을 뱉지 말라. 귀신이 대변과 소변을 봤는데 침까지 뱉으면 너 혼난다. 어렸을 때 그러고 장독간에 들어갈 때 절대 절하고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지 않으면 장독신이 화를 낸다. 뭐 별의별 거치는 게 많아. 문지방도 밟지 말고 윳바람도 불면 뱀이나 오고 뭐 여름에 또 물가에 가면 위험하다 그러고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자꾸 우리 인생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짓는 거 아니고선 하나님 다 우리를 자유롭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을 택하고 잘못된 걸 택하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걸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자유를 주지만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속아서 잘못해서 세상과 마귀를 택하면 날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라.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을 뺏겨버렸어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완전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전능자 창조주로 선과 악은 판단할 테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심판이 온다. 마귀는 그걸 알아서 하와를 속였어.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못하겠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행복하지만 네가 하나님 되면 더 좋잖아. 거짓을 통해서 속이고 잘못 선택해서 우리 인류가 이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음이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이 나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상함도 없고 행함도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낙원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속아서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미움과 다툼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땀을 흘리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또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선과 악의 뜻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악한 마귀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떠나야 합니다. 구별해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졌지만 반드시 믿음에서 유혹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면 어떤 걸 따르냐?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는 인류의 모든 근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이 귀신의 그 존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부리는 천사,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 전에. 그래서 대표적인 천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가브리엘 소식. 미가엘은 군장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루시엘,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는데 이 루시퍼의 군세가 막음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21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군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응답을 갖고 갑니다. 이걸 볼 때 소식을 전하고 군장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섬기는 미가엘 군장이 있고 타락한 루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뭐냐?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 있다. 비파와 소고는 악기인데 성과 대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영인데 하나님의 루시퍼를 가장 높여주셨어요. 찬양받고 너무 기쁘니까 루시퍼를 사랑하고 높여주니까 루시퍼가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갑니다. 아, 천사들 중에 내가 최고구나. 하나님 날 잘 사랑하구나. 이제 도를 넘어서 야, 하나님이나 나랑 별 차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야겠다.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야겠다. 교만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나갔어. 공중으로. 그것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대장이 루시퍼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가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는 루시퍼를 말하고 그를 따랐던 이 그룹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 장이기 때문에 3분의 1. 계시록에 나옵니다.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나니까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던집니다. 이게 천사들 3분의 1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용과 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 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고 대장이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약하게 하는 귀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 천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사단 루시퍼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 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계명성 금성이라고 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계명성 아침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묵별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고 교만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쫓겨나고 타락하게 이사야 14장 14절에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타락하고 영원한 지옥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에도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 금으로 엄청나게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28장 에스겔서 15절에서 17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무릎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모든 무역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너무 외동아들 외동딸로 사랑받고만 자라면 독선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착각합니다. 자기가 최고죠. 조금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고 형제 많은 가운데서 좀 훈련도 받고 해야 마음이 겸손하고 세상은 내가 나가 아니구나 내 중심이 아니구나 깨닫지. 너무 사랑받고 너무 잘 되면 이 사람은 타락하게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타락하고 쫓겨난 이 공중권세자는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저 사람 내가 봤던 건데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아 나랑 똑같이 해서 타락시켜야 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처럼 돼. 내가 그렇게 되다 쫓겨났어. 그 말을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타락하고 인생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금도 공중것에 하나님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까지 영적으로 떨어다니면서 공중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도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고 타락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택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악에 유혹돼서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시는 것.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데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역사를 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거짓을 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타락시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들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자꾸 과거의 율법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600년 전, BC 600년 전에 석가모니를 탄생시켜서 인생의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참 인생은 별볼일 없고 도를 깨달으려고 해서 열반을 하고 본인이 극락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 역사를 했고 그 다음 예수님 탄생하고 후 600년 후 AD 600년에는 마호멧이라는 그 이슬람의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동굴에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계시락으로 그가 코란이라는 책을 쓰고 이슬람 교도를 만듭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거짓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잘못된 진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테러당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란에 보니까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막 데모를 하고. 마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여성들이 남자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얼굴을 가려야 되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예수 믿으면 다 자유롭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을 갖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가신 진리의 성령으로 올바른 길로 선택을 하고 인도하심 받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혹의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냐? 양심에서 떠난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이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여기 오늘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도장을 찍어서 마음을 변질시키는 인간이 완전히 변질돼서 짐승과 같이 악한 마귀와 같이 일을 행하게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각을 넣어줬고 그들을 유혹했고 가룟 유다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마귀가 옛날 무슨 얘기처럼 귀신같이 나오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 하나님 안 좋아. 예수 믿으면 뭐예요?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주일날 행복하게 가족끼리 놀러가지. 지금 연휴라고 해외 많이 나가는데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생각을 넣어주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식민지 되니까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저 사람이 임금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겠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가졌어요. 야, 내가 3년만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게 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들고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의 십자가에 죽는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배신감을 갖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생각을 먼저 넣어줬고 그 다음 그 생각을 품고 예수님 팔러 가니까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그런 뱀에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됐지만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그냥 양심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마귀는 우리를 정정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면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이제 완전히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완전하지 못하지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 자는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르니까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제 겉과 속이 틀린 외식을 하고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금하냐? 혼인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정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남자 혼자 사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아내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이거 창조했는데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하나님 다 주셨어. 근데 그거 마귀가 다 뺏어가. 혼인을 금합니다. 혼인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죄 짓는 거예요. 혼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혼인을 금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였다면 지금 인류는 다 멸종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생육하고. 마귀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역사해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못 먹게 합니다. 음식으로 구별해서. 물론 음식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것이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과 음식물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푸른 풀과 채소와 과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도 먹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부에는 짐승도 식물같이 채소같이 먹어라 이렇게 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나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몇 개를 못 먹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다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인간도 세상도 피조물도 다 회복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먹어도 됩니다. 뭐 비닐이 있어도 먹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굽이 안 갈라져도 되고 소처럼 되새김질 안 해도 되고 다 먹어도 되죠. 몸에 유익한 거는 나쁜 거는 안 먹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다.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못 누리게 하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고통을 받냐?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탐욕과 욕심 가운데 내 마음을 부패시키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버려두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게 우리 마음. 마귀가 이제 유혹합니다. 각종 더러운 것, 정력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내버려져서 서로 욕되게 한다. 이러면서 동성연애를 한다.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써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불리듯 일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립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두시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버려둬가지고 내버려두면 마귀가 가만둡니까? 마귀가 이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 변질시키고 가정이 깨지고 남자와 여자 관계가 깨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면 변화되고 선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마귀는 초청 안 해도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변질시켜서 짐승과 같이 악마와 같이 살게 합니다. 요즘에 TV만 켜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스토킹을 하고 마음을 안 주니까 죽여버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남편을 생명보험 가입해서 죽여버리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어린아이를 밟아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사람이면 양심이 있다면 저럴거냐?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또 행하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됐어. 마귀가 들어오면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이 타락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보혈로 씻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성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마귀를 탓하면 내 마음이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음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악을 해가고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코셔라고 음식 구별해서 먹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고 구약시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할랄 식구 음식을 구별해서 먹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그러면은 술과 담배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드십시오. 그런데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지만 길거리에 있는 개똥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드세요. 이거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개똥을 먹습니까? 더럽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술은 간경화도 나오게 하고 사람의 정신도 혼미게 하고 담배는 폐암을 걸리게 하고 악하게 하는데 그거 분명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구별을 해야지. 좋은 것 일반적인 식품이나 동물성, 식물성 식품은 다 감사함으로 먹지만 개똥을 어떻게 먹겠어 감사함으로. 담배와 술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병 걸리고 나빠지는데 그걸 먹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주신 것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거룩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제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죄짓다가 살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짓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행위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노력으로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4장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 이게 순식간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떼야지만 이거 그냥 식빵에 포도줍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태어났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 아니에요. 저도 시내산 가봤지만 붉은색 산입니다. 그냥 평범한 산입니다. 그런데 언제 거룩해지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해져요.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고 건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확 있습니다. 왜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 평소 때는 그냥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주니까 거룩한 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신발을 벗으라. 여기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룩해. 우리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조그만한 교회 상가지만 이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해주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 같은 죄인 날마다 죄 있고 불의한 우리 인생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인자가 고아원에다 100만 원 기준하고 착한 일 한다고 살인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약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일주일 동안 우리가 씻어도 나가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재밌고 더러워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해요. 우리가 자유를 갖고 선택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잘못 선택하면 날마다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틀려져요. 근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인생길로 인도해 주셨다가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분별하시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하는 영, 거짓 귀신들 쫓아가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